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주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서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생은 짧고 걱정은 가득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세상에서 죽음으로 사라지는 존재라고 또 10절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욥은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한데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 주시면 어떡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정의는 과연 맞는 말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죠. 단지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맞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만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인생을 과연 이렇게 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 역시 아닌 것이죠. 욥이 이 고난 후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도 과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것인가라고 또 묻는다면 그것도 아닐 겁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자기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인생을 고난 속의 인생이라 허무한 인생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듯이 또 그 그림자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관점들도 그런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또 우리가 장년 때에 또 우리가 노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들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는 욥의 이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에도 얼마나 많이 지금의 나의 위치에서만 진리를 보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너무 편파적으로 또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잘하는 실수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시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은 한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인내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그때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고난은 욥의 고난 앞에서는 참 작아지는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과연 그 욥의 고난보다 객관적으로 큰 것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욥의 고난도 또 다른 더 큰 고난 앞에서는 어쩌면은 작고 편안한 그런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옥문을 피해갈 수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 고난은 지옥의 고난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고난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이 받은 그 수치, 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고난에 비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고난은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스럽고 또 때로는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큰 죄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 또 정말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탈출하는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탈출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탈출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방법 또한 선한 것인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탈출하는 방법이 악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이 아무리 쉽고 또 그것이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고난을 빠져나갈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탈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께 계속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깨닫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악한 방식으로 고난을 탈출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고난 탈출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때가 시험의 때이기도 하죠. 고난이라는 시험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탈출 방법이 언제나 우리는 선한 것이어야 하죠. 이 고난 탈출의 방법이 악한 것이라면 그것도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감당하고 또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 또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난에 계십니까? 그 고난을 탈출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또 고난을 탈출하는 방법,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간구하고 또한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임을 오늘 배웁니다. 욥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